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한 것처럼 아까 전도사님이 질문하셨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네, 그렇게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기억에 나지 않으니 그다지 힘들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레위기가 이제 속건제까지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제사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가 좀 쉽지 않죠. 제사가 그래도 이제 제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계속해서 규례가 나옵니다. 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어떤 이제 사건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좀 이렇게 재밌는 그런 사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제사를 그동안 하나하나 본 것은 사실 이 레위기의 나무 하나하나를 본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는 참 길 읽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쉽지 않아서 길 읽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길을 찾기 위해서 레위기를 좀 넓게 숲을 보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죠? 그렇죠. 지금 벌써 길을 잃었습니다. 레위기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있죠.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아시죠? 레위기가 거기 있는 건 아시죠?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고, 그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약 400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많아지고 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세워지면서 종살이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자, 그 400년 종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규례와 제사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이제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그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거의 출애굽기의 내용에 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막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길을 잃지 말고 이거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를 너희가 이렇게 다 드려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벌써 길을 잃으셨나요? 네. 오늘 주일풀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 연습을 했죠. 우리가 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키워드로 찬양 연습을 1시간 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 연습을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죠? 나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나요? 찬양을 해야죠. 찬양 연습을 했으니까. 그렇죠?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알려줬으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리죠. 그런데 아직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을 먼저 세워야 되죠. 그래서 8장, 우리가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혹시 성경 펴신 분들은 한두 장만 넘겨서 8장의 제목을 보면 8장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8장에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아들 4명이죠.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뭘 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의 제목이 뭐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제사를 드린 순서를 보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정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다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 순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첫 제사를 드리고 나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 9장 마지막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 제사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온 백성이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들을 사르는 것을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소리 지른 것이 놀라서였을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환호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백성들이 그것을 다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삼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번개가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사른 것을 이제 다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10장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좀 영광스럽지가 못합니다. 어떤 기쁨의 내용이 아닌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아론의 아들들, 첫째와 둘째죠,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제목은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을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을까? 레위기 10장에서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야 했을까?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분향드리다 죽은 것이죠.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저 앞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분향단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서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아침에 향을 사르고 저녁 때 사르는데 다른 향을 드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난 작년부터 레위기를 쭉 봐서 아시겠지만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아마 이해가 있으실 겁니다. 성막을 잠깐 한번 보시면 저게 성막의 이제 기본적인 모형이죠. 성막 뜰이 있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이제 물두멍이 있고 저 안에 이제 그 안에 성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을 보면 먼저 들어가면 다음 혹시 준비가 빠르네요. 그새 준비를 하셨어요. 자,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먼저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법궤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래서 저기 분향단 동그라미가 조금 왼쪽에 갔는데 저 분향단에 있는 저 뭐가 분향단인지 아시겠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이제 분향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 제일 안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밖에는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것만 해도 참 너무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그 휘장단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동그라미가 언제 옮겨졌죠? 네, 저것이 바로 분향단인 거죠. 그리고 분향단과 함께 촛대랑 떡상도 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 분향단의 향을 이제 아침 저녁으로 피우라고 하셨고, 오늘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이제 분향단의 향을 피우러 갔는데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그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어떤 불로 드려라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대신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렸다는 이유로 죽게 된 것이죠. 무슨 불을 드렸길래 어떤 불로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9장 제사를 처음 드렸을 때 그 마지막 내용에 보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살랐죠. 이것이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이제 향도 피우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만 하나님께서 나온 불이 아니라 아마도 어딘가에서 다른 불을 가졌다가 그 다른 불로 향을 피운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앞선 그 9장 24절에서도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제물을 삼켰다, 이제 먹다라는 뜻인데, 그 이번에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린 거죠. 죽은 것이죠. 아니 이 불하고 저 불하고 좀 다른 불인가요? 어떻게 불이 다르다고 죽기까지 할 수 있을까? 죽이시기까지 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불로 태우면 더 잘 타고 저 불은 잘 안 타는 불이고 그렇지도 않을 텐데,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향으로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했지만 다른 불로 드리지 말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령에도 나오지 않은 그 다른 불로 드렸다고, 얘기하지 않은 걸 어겼다고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 이것에 대한 단서가 저 뒤에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나답과 아비후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과 16장은 꽤 떨어져 있죠.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나오고 11장부터는 이제 정과 부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이 16장 1절을 보면 이 10장의 내용과 딱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죠.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다음 부를 들이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죽고 난 후에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 형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뭡니까? 아까 그 성소 내부를 다시 보면 저 안에 법궤 있는 곳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거기 들어오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 형 아론에게 그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드리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만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나답과 아비후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분향단 이제 첫 제사를 드리고 분향단의 분향을 처음 드리러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휘장이 하나 쳐져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을 터인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님 방에 다 들어가 보셨나요? 안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면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들어간다고 죽지 않습니다. 네. 죽지 않죠. 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저기 법궤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갔다가 그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 들어갔다 죽었으니까 그곳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궁금한 게 이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몰랐을까? 물론 이전에 너희가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규례가 정확히는 없었습니다만 대신 그 성막이 완성되는 그 지성소 그 출애굽기 40장 내용을 보면 완성되고 나서 40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모세도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 안에 들어갔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봐야 되는 것이 다시 돌아가서 읽은 이 10장 말씀입니다.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유니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을 불러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면 아까 16장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아니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0장 8절에서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빼고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론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 지금 아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 죽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다음 절이 뭡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러 갔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술에 취해 있던 거죠. 그러니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게다가 실수인지 아니면 뭐 정말 궁금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성소에 발을 들인 것이죠. 제정신이면 이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술에 취해 있다 보니 그만 분별력을 잃고 뭘까 하고 들어가다가 그만 그 불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마침 이 포도주 독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즐거운 술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가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부정한 것인가요? 아니죠. 제사 때 전제로 이 포도주와 독주를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죠. 포도주와 독주를 제사에 썼다는 것은 그 포도주와 독주가 정한 거라는 겁니다. 정한 거와 부정한 거의 차이가 뭡니까? 정한 것은 제사를 쓰일 수 있고 부정한 것은 제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뭐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포도주 됐네. 거친 파도가 포도주 되면 정말 놀랍겠죠. 네.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포도주가 나쁜 거라면 포도주를 변하여 거친 파도를 만드셨겠죠. 포도주가 뭡니까? 기쁨인 겁니다. 기쁨인 거고 포도주와 독주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또 잠언 31장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정말 그 마음이 힘든 사람이 이 포도주와 독주로 잠시나마 그 근심을 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 6절 앞에 4절과 5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누구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왕과 주권자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주권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뭔가요? 미슈파트, 재판입니다. 재판. 그럼 왜 그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의 그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왕과 주권자가 해야 되는 일은 판결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판결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 곤고한 자들이죠. 내가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 또 돈으로도 이길 수 없고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뭡니까? 재판인 것이죠. 왕을 찾아가서 올바른 재판을 바라는 것인데 그 재판장이 그 왕과 주권자가 술에 취해서 그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더 굽게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단어 중에 외국에 알려진 단어 중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어떤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내리누르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사건을 다루긴 좀 위험하고 예전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죠.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만 그 땅콩 때문에 비행기가 회항한 사건이 있었죠. 이분이 술을 마셔서 그랬을까요?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해서 이 땅콩이 깐 땅콩인지 안 깐 땅콩인지 이게 막 헷갈려서 왜 감히 나에게 안 깐 땅콩을 주느냐 하면서 비행기를 돌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취해 있는 거죠.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취해 있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막 경비를 하인 부리듯 하고 막 백화점에 가서 직원에게 욕을 하고 막 무릎 꿇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술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겁니다. 돈에 취해 있고 어떤 나의 힘과 권력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분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술에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술로 대표되는 그 무언가에 취해 있으면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하고 약자를 짓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또 술로 대표되는 어떤 다른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엉뚱한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죠. 술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또 다른 말씀에서 왕과 주권자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 재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앞에서 다른 것에 취해서 정작 다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10절에 그 다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제사장들이 제정신으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올바르게 되는 것인데 술에 취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다른 부를 가져다가 드리고 또 옳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판결을 하고 그 곤고한 자의 송사를 굳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앞선 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가까이 가는 것.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의 회막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 여기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사십니까? 아까 우리가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분명히 아까는 아멘이 나왔는데 갑자기 아멘이 나오지 않네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막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서 때로는 참 두려운 말씀인 거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 앞이라면 우리의 삶이 회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로 대표되는 다른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술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참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게 딱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죠. 다른 문화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이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술 문화를 보면서 한 번 마시면 죽을 때까지 마시는 그 문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좀 금주를 해야겠다 한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 유독 우리나라만 마시지 않는 겁니다.
사실 뭐 술 좀 마시는 게 뭐 사실 대단한 거겠습니까?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좀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예수님도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네, 담배 피면 천국에 좀 더 일찍 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삶이 힘들면 뭐 정말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죽게 된 자들,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 좀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무언가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가 바로 이제 술인 것이죠. 술은 기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함께 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돼야 되는데 술을 마셨더니 이제 사리분별을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멀쩡하던 남편이 술을 마셨더니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고 여러분 술을 마셨으면 이제 앞뒤가 똑같은 번호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굳이 운전을 하다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제 남의 가족까지 박살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지금 저희 아버지도 뭐 제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하루 아침에 예수님 만나고 끊었지만 뭐 그 이전에 술 마시고 들어오시면 막 괜히 긴장되고 막 쥐죽은 듯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MT 갔을 때 저는 교회 다녀서 제 친구랑 정말 신앙 좋은 또 친구가 있어서 마침 그 친구랑 같이 가면서 MT 때 저희는 그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요라고 했을 때 그 형이 뭐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저 옆에 있는 형 보고 야 쟤는 청년부 회장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 과연 그 형이 나는 내가 잘 절제할 수 있어, 술은 내 삶을 지배할 수 없어 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술을 마셨을까요? 쟤는 청년부 회장이야 라는 그 말이 자랑스러운 말이었는가 아니면 부끄러운 말이었는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뭐 마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술을 마시는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뭐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건 뭡니까? 술이 아니죠. 여러분이 술 마셔도 되나요? 마시면 안 되나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대표되는 그 어떠한 것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나의 취미나 아니면 어떤 명예나 그 어떤 것에 취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취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게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해서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고 성령에 취해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0장과 또 에베소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것에 취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도되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